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은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난 것 아니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3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죠.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그것은 명백한 죄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것은 이제 헤롯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막상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가둬두는 정도로만 그가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가 주전 4년부터 주 3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로마 황실로부터 공식적인 왕의 칭호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함부로 죽였다가는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의 어떤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테러가 일어난다 그러면 로마 황실에서 자신을 이 자리를 왕위를 박탈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늘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굉장히 당황했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녀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참수해서 소반에 담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달라는 것을 다 줍니까? 그리고 이렇게 끔찍한 그 사람의 머리를 그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헤롯은요,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생일날 많이 모인 고관, 백작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그것을 또 철회하기가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어린 소녀의 소원을 그냥 들어줘 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긴장과 갈등의 구도 가운데 있는 세상 나라.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또 제자들을 박해하고 고난으로 밀어붙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그 세상 나라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세상 나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실체가 뭔가? 오늘 그 정체가 신랄하게
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세상 나라의 박해를 통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폭력과 허영심, 또 엽기적이고 잔인한 그 세상 나라의 속성을 우리는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세련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비춰졌던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엽기적인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나라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복선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죽음이죠. 그리고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선지자의 말로가 이런 것인가 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복선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초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래도 그 제자들이 그를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주죠.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그 스승을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죠.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머리도 끝 없으셨던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 비참한 죽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복선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1절 2절에 나오는 그 문장 가운데 있죠. 그때 문공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헤롯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어떤 그 미신적이고 약간 광적인 어떤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약간 정신적 어떤 그 착란, 혼란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내뱉은 말 속에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암시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내뱉게 하시는, 자신도 모르게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놓고 보면 절망적이죠. 모든 이 정황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일들만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잔인하고 엽기적인 상황 한복판에 그 인물의 당사자가 내뱉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온, 세상을 심판받게 되는 놀라운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숨겨놓으셨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박해하는 세상,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두려워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것은 헤롯입니다.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두려워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아니면 정말 죽임을 당한,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세례 요한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갇혀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정말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문, 그것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박해 당하는 쪽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성적인 거죠. 그게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박해 당하는 쪽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헤롯이고요. 진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를 살려두었을 때도 두려워했고, 그를 죽였을 때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운데는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것. 오직 예수 안에만 진정한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평강이,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채워지고 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샬롬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얻게 되는 그 진정한 평화, 더 이상 어떤 위협이 없는 전쟁의 위협, 살해의 위협, 그것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초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주님 때문에 샬롬을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 놀라운 인생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폭력적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매질하며 죽여버리는 이 폭력적인 세상 앞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때문에 샬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